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제10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전도자가 가는 길에 어떤 자세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얼마가 남았습니다. 오늘 24절에 역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제자들에게 몇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혹은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않다, 높지는 못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서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박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한 걸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살아온 걸 잘 지켜보지 않았을 테니까 잘 모르실 건데 저는 전도자로 나서서 한 20년 정도를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보다는 내가 훨씬 낫겠지. 그 생각은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야 종인 내가 훨씬 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부유하고 황송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만큼 대접받았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종들이 그 상전만큼 되었으면 충분하지. 뭘 더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전도자로 나선다고 할 때는 그부터 그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는 종이고 제자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면 그 충분한 걸로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드리는 제목은 전도자가 가는 길에 자칫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심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어려서부터 대인공포증에 가까운 우리 동네가 이제 산골짝 중에서는 제일 깊은 골짜기 이렇게 더 이상 들어가면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 살다 보니까 이제 촌놈 중에서 제일 촌놈이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우리 동네보다 좀 더 애들이 뺀질뺀질해요. 좀 더 내려오면 더 못됐어. 또 좀 더 내려오면은 그건 또 더 못됐어. 그리고 산청읍에 오면요, 진짜 못됐어. 난 산청읍에 있는 애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침에 공부하다가 학교 와도 되고, 우리가 1시간 넘어 걸어올 동안에 자기들 집에 있거든요. 또 학교 마치면 우리는 1시간 반 걸어가야 돼. 자기들 집에 바로 가서 공부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몰라, 의배 애들이. 그때 당시로 봐서는 산청 의배에 있는 애들 중에 공부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공부를 하면 내가 뒤지지 않겠는데, 딴 걸 하면요, 이 대인 공포증 때문에 그 학교 가서 여러 번 맞았어요. 제가 왜 맞느냐? 키가 크거든요. 키가 큰 사람은요, 이름은 몰라도 야, 키 큰 놈 너희라 봐. 아니, 군에 가서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대인 공포증이 심했어요. 안 믿는 눈치라 보니까. 진짜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어디서 좀 벗어났느냐 하면요. 군에 가본다는 게 참 중요한 거야. 군에 가서 나는 거의 36개월 거의 다 채우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김신조 바람에 30개월 하면은 제대하는 건데, 김신조 바람에 6개월도 연장돼가지고, 그때 김신조가 68년도 넘었는데 69년도 군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6개월, 벌써 집에 가 있을 사람들이 6개월 연장돼가 집에 못 가 있으니까 이게들이 땡깡이 그저 말이 아니라 막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김신조한테 해야지 우리 보고 하면 어떻게 그래. 쫄병 보고. 그래, 군에서도 가서도 대인 공포증 그러니까 실제로 고참들이 그렇게 해도 마구 때리고 그걸 안 해요. 괜히 말 안 들을까 싶어서 아마 겁을 주려고 한 것 같아. 예. 어떻든 사람을 두려워 해가지고 쭉으로 쓰지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군대에 가서 3년을 지난 동안에 보니까 거기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군복을 다 입히놓으면요, 전부 쪼답니다, 다. 그 잘난 놈이 없어요. 거기서 머리까지 다 바리깡을 가지고 싹 밀어버리면요, 다 스님이에요, 스님 그냥. 그놈이고 하나도 잘난 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 같은 거는 너끈이 넘어가. 근데 그 고생 하나도 안 해본 이 도시 애들 이래들은요, 별걸 가지고 다 울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내가 군에서부터 야, 이거 잘났다고 하는 놈, 센 놈들 싶어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게요, 조금씩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똑같지 않겠지만은 군대 생활 3년을 한 게 조금 자신감을 얻게 되는, 또 사람을 조금 덜 두려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딴 데서 같은 거 치료가 안 됐을 텐데 그게 아주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군에 가서 보내는 지금 3년씩 안 하니까 별것도 아닌데 3년을 보냈어도 저에게는 그 3년이 상당히 유익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50이나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별 사람이 없는 거야. 내로라 하고 떠들고 까불고 하던 것도 별게 아닌 거다. 그래서 조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좀 상쇄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려서 워낙 대인 공포증에 심했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성경의 앞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란 그 목숨이 코에 달려 있어, 코에. 숨이 끊어지면 시체야. 그걸 두려워하느냐? 성경은 여러 번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사람은 두려운 거거든요. 왜 두려우면요? 모르니까 사람 두렵잖아요. 알면 덜 두려운데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죠. 사람이 두렵다. 호랑이가 두려운 게 호랑이는 없으니까. 사자가 두려운 게 사자가 어디 있어? 사람은 도처에 있잖아요. 도처에. 그래 제가 이래 준비하다가 물어봤어요. 요새는 물어볼 때 없으면 AI한테 물어보면요. 제국 대답을 잘합니다. 그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냐 물어봤어요. 사자한테 죽은 사람은 별로 없고 호랑이한테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누구한테 죽었냐? 모기한테 제일 많이 죽었대요. 모기가 제일 무섭대. 그 오르르르 하는 것도 아니고 엥 하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류가 총 한 1천억 정도 태어나고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1천억 정도. 근데 500억이 말라리아 모기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전쟁 그리고 팬데믹 뭐 이런 걸 통해서 죽었다는 건데 사람은 두려운 거죠. 사람은 사실 두려운 건데 그래도 이 성경이 말하는 건요. 사람보다 더 진짜 두려워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왜?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몸을 죽인 후에 그 영혼은 어찌하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사람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그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인 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 미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사람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얼음에 빠진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뭐 사람하고 호랑이를 비교하지 말고 사람하고 하나님을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예. 그리고 의지하는 것도 거꾸로 두려워하는 거 말고 의지하는 것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뭐 빽이 있다든지 뭐 권력이 있다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윤석열이 곁에 있다가 줄줄이 감옥 가는 거 봐. 나는 이상민이랑 그 행안부 장관 그 사람은 그 이태원 사건 났을 때 내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제가 이 장관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했으면은요, 저 감옥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꽉 버티고 내가 그 사람 죽인 것도 아니다. 죽은 거 아니지, 물론. 그러나 그 행안부 장관은 그건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끝까지 버티더니 지금 감옥 가기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 다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고 까부는 사람들 다 가는 거야, 다 한꺼번에.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라 해야 코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권력은요, 그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따라서 너희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도 나연을 나 하나님인데 너는 어떠한 자에게 얼마 있으면 죽어버릴 그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곧 말라져 버리고 시들어 버릴 그 인생을 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또 그런 얘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8장 13절에 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고 놀랄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또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미라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좀 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만큼 뭐 되면 충분하지 않느냐. 또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충분하지. 주인을,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일까 보냐. 예수님 보고 귀신 중에 왕귀신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저런다. 그렇게 하는 마당에 너희가 뭐 좋은 말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 예수님이 그 왕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받는 세상에 종되고 제자된 너희가 뭐 그보다 더 큰 욕을 먹어도 그거 두려워하거나 그래갖고는 일 못한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묻히고 덮이고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푹 붉어져 나와. 여러분,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노략질 분탕질을 많이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그거 어떻게 있다가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풀어나니까 별게 다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암만 감추고 숨기고 해도 다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내가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같다가 너무 막 그렇게 겁을 내거나 소극적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전파하듯이 예수님은 조용조용히 하셨지만은 너희는 당당하게 선포하라.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조금 그 대인 공포증이 한결 좀 이제 완화되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래 나는 내 머리카락이 내 거지만 내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뭐 그냥 밋밋하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요. 그리고 34절은 우리 또 일반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말씀인데 사실은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려 왔노라. 자, 이런 것은 참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 저는 믿자마자 우리 집에는 바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우리 큰형님 되는 분 또 그 의지나 고집이나 또 대단하거든요. 내가 믿는 거 그냥 뭐 자유니까 네가 강릉 가되 형님 보고 교회 가자 한다고 막 화를 내고 이제 그럼 명절 되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오늘 명절 맞이해가지고 가족을 만나가려는데 싸움 날 겁니다. 그 나야 정상인 거예요. 안 나는 거 왜 안 나느냐? 여러분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전도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만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려고 왔다.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인 공포증이 심해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지간하면 사람하고 안 다투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진리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면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욕을 아무리 먹고 심지어 뭐 이단 소리, 별별 소리 들어도 제가 뒤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가정불화 일으키러 온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은 오류 속에 그냥 잠겨 있습니다. 그대로 오류 속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오류와 사망의 그늘에 안주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 놔두면요, 우리 직무유기죠. 온 교회가 헛소리로 그걸 방언으로 영적인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죠. 기도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런 세상에 물질적으로 이해관계 이런 같은 그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문제고 진리에 있어서 잘못된 거는요, 그걸 보고 비굴한 신복을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란과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에게도 부단히 전도하고 막 끝까지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해봐야 돼. 절대로 물러서거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후퇴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기 얼마나 강력한 말씀.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거 본 적이 없어요. 제자 파송할 때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신학교 교수도 단 한 분의 교수도 전도자가 가는 길에 이런 자세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막 언급하는 교수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또 이제
그 전도자들이 갔을 때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언급하신 건데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보상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다. 많이 넘어가죠. 그럴 때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아 그러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정당하게 받을 걸 거의 주장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대우도 못 받고 결국은요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자기가 사역비 생활비 충당하고 동행들의 쓸 것까지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가지고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왜? 이거 부덕불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안 하면 내가 저주받아가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는 내가 혹시 하늘에서 상이 있다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아니한 이것이 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급이 되지 않겠는가. 땅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거.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뭐든지 다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 손해본 게 있고 못 받은 게 있고 해야 하늘에서 받을 게 있다는 거죠. 어렵게 세상에서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야. 그리고는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할 필요 없고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몰라요 사실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밖에 기록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라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것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이런저런 상, 뭐 유명한 상, 상금이 큰 상, 뭐 노벨상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 해봐야 뭐 들어보니까 노벨상도 보니까 뭐 한 10억 되는 값더라 보니까 돈으로 하면은요 그 명예지 명예. 가난한 사람들은 10억도 크지만은 뭐 부자들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트럼프 같은 사람 10억이 무슨 푼돈도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그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면은 크다고 봐요. 나 같은 사람이 크다 하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이 크다고 하면 정말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 어떤 의로운 일, 어떤 가치 있는 일 했을 때 하늘에서 상이 얼마만큼 된가 아무도 몰라요. 상 주실 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선한 일을 안 하겠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 돼요.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돼. 모르니까 열심히 해놓고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속담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죽음 앞으로 갈 때 아무리 친하고 뭐 죽고 못 살고 심지어 사랑하고 부부라도
죽음의 길에 죽음 문턱까지는 배웅이 되는데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너가지 못해요. 혼자 건너가야 돼. 누구든지가 다 혼자. 그때 나와 동행하는 내가 죽음의 길에까지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자선이라는 자선. 선을 행한 것, 베푼 것. 내가 이 땅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베푼 것, 나누고 주고 한 그 자선과 구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외에 그 누구도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요, 너무 아끼지 않아야 돼. 나보고 사람들이 너무 아낀다. 그래서 나는 뭐 부족하지 않게 쓰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듣기가 기분 나쁠지만 나는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볼 때는 스위치가 불 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스위치는 끄는 거예요. 항상 꺼. 근데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이유는요. 들어 켜져 있다는 거야. 들어. 화장실은 뭐 제일 많이 켜져 있고 보통.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아래층이나 이런 여기 요아실이나 여기나 도대체가 한 사람이 있으면서 이 많은 등을 다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계속 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야. 이 지구상에서 석유, 원유 1배럴에 $200가 돼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우리 한국 사람보다 3분의 1밖에 안 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요, 잃어버린 30년 지나가도 일본은 안 망했어요. 아끼는 것 때문에. 독일 사람들 독하게 아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 아끼지 않고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하잖아요. 왜? 내세를 믿는 사람의 증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만 아니라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이 땅에 보상받지 않는 겁니다. 옳은 선을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게 영원한 집을 짓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장, 저는 이 마태복음 10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 중에 전도자, 제자들, 사도들, 전도자,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앞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 이 말이 있어요. 이 백성이 맹약하고 언약하고 동맹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할 자 놀랄 자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 그거 깨지면 큰일 난 줄 알고 막 벌벌벌 떨면서 근데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그냥 무시합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은 대인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가지고 일본이 졌다. 그러면 완전히 사무라이처럼요, 그냥 그 앞에 탁 무릎 꿇습니다. 일본이 미국한테 졌잖아요. 하면 가불 관계가 확실하면요, 절대 일본이 미국에 대들을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한미동맹 그래 하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일본은 그냥 예사로 무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이 지금 충격을 받아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은 따라가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미국이 따라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 믿고 이제 이 중국 보고도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미국이 좀 그 외면해버리고 하니까 지금 일본이 아주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번에 이 트럼프 때문에 미국을 하나님처럼 믿던 그 미신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나. 제가 여러분, 좀 지나칠 정도로 미국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편했죠.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절반도 말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그 여러분 다 모릅니다. 아직도. 그걸 알면은 우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같으면 한미동맹은 안 합니다. 필요해서 그냥 한다면 말릴 수 없지만은 그건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 역사상 동맹은요, 깨어지지 않은 동맹은 없습니다. 모든 조약과 모든 동맹 다 깨졌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동맹이 결성되고 연합도 생기고 합종연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나지만 깨어지지 않은 동맹은 없습니다. 모든 조약은 다 깨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요, 북왕국의 르말리아를 배가하고 아랍 나라 르신이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은 10집하고 남왕국은 2집하야. 또 아랍 나라는 북왕국보다 더 커요. 그 10집화 되는 북왕국하고 그보다 더 큰 아랍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왜 맺었냐? 유다 치려고 맺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겁 안 나요? 겁나지. 그러니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고 동맹하고 했다 해도 65년 내에 결론이 나 있어. 그 두 나라 왕이 다 달아난다. 우리야 미래를 모르니까 힘센 나라가 막 벌벌 떨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미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런 나라 동맹했다고 막 두려워하지 마라. 르말레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했다는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두려워했는데, 그럴 때 정말 두려운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피하고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사람 그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뭐 어찌하리까. 사람이 그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 저까지 것들이. 히브리서 13장 6절 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보면요, 그 눈에 보인다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또 몸은 죽이고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오늘 밤에 불러갈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대체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도 하고 또 두려워해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자라면은 선생보다 못한 것이고 또 종이라면 상전보다 높지 않은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만큼 살고 예수님만큼 누리면은 그걸로 족한 줄 아는 지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그 호흡이 코에 달려있는 잠시 잠깐 오면 사라져버릴 그런 인간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는 우를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또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